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나는 작지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라는 제목을 좀 정해보았는데요. 시편은 시이자 노래입니다. 자신의 삶에 경험된 삶의 이야기를 시나 노래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죠. 오늘 시편 103편은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에 많은 기록이 대부분 동일하게 등장하는 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목동 시절에 있을 때도 초라한 목동 시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에 앉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분이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본문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 큰 나라를 다스리고 큰 어떤 자리에 있어 보지만 대단한 사람처럼 있어 보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다. 하늘에 이 보좌를 세우신다. 이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표현입니까? 보좌라는 건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자신의 그 왕이 앉는 자리, 그 자리가 크면 클수록 왕의 위엄이 높고 권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이 하늘과 땅을 통째로 뒤덮는 이 하늘을 하늘에 보좌를 세우실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좀 기록을 했는데 시편 8편 3절 4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달과 별을 만드셨고 온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우주보다 더 크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좀 쭉 묵상해 왔는데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의 그 고백 중에 신명기 말씀도 모세의 기록의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17절에는 모세가 이런 기록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걸 보았잖아요. 애굽에는 모든 신들을 모든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거든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주 중에 주시다. 바로가 그 나라의 주인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나 바로보다 더 크고 그 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좋은 두려움의 경외감,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경외감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크시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크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능력이 크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도 엄청나게 크시다 여러 가지 의미로 포함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은 볼 수 없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크면 잘 보여야 되는데 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커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크면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지구를 우리가 큰 어떤 위성 사진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실제 내 육안으로는 지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아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 커도 보이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 은하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과학자들이 측정해 볼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다 측량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인간의 생각으로도 측량이 안 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뛰어난 과학 기술로도 측량이 안 되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래서 커서 가름이 안 돼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대상,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대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온 우주의 기초를 설계하신, 그것도 시간이 있기도 전에 태초라는 곳에, 태초라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것, 우리가 가름도 안 되는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 이건 자기 체면과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크신 분으로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반해 인간은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금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 16절에 인간에 대해서 깨달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을 보면 15절에 14절에 인생을 다윗은 먼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15절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들풀, 들에 핀 꽃,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냥 피었다가 지는 그런 들풀 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을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나올 만한 크신 분인데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만유를 온 우주 세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그냥 길가의 낫 인구는 먼지, 이게 티끌 같은 거거든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진짜 먼지 같은 이 아담이라는 것도 이 먼지 같다라는 이 땅과 같은 이게 그 흙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질그릇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보잘것없는 초라한 깨지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의 풀,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의 풀, 꽃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그냥 오늘 피었다가 그날 지면 여기서 피었다 지는 그냥 들풀인가 보다, 꽃인가 보다 그러면서 짓밟히기도 하고 피었다가 하루 피었다 하루 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뭐 많은 것들을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람과 같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인생을 안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세 존재하는 것 같지만 뿌옇게 사라집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100년 후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기억해 주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며칠 전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대단해 보이는 왕족도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먼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삶에 그 크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긍휼이란 단어가 어머니의 이 자궁이란 단어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아주 초라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들의 풀과 같이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존귀하지 못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얼룩져서 죽어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뭐 대단한 거 남기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100년도 못 살며 그렇게 허무하게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음과 같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머니가 자궁 안에 그 자녀를 품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십니다. 할렐루야. 능력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크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크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초라하지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능력이 크신 분이요 사랑이 크신 분이요 우리가 가름할 측량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 놓고 내 경험에 가두어 놓고 내 지식에 가두어 놓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세상의 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이만큼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이 점점 그 고난은 우리 안에서 문제는 점점 키워가면서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한 기자 중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광대하시도다, 크시도다라고 찬양할 때 그건 점점 키워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에서 키워가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의 관계를 묵상하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질병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함으로 그걸 키워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을 주님은 믿음으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들이 옮겨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큰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그 산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고 내 앞에 턱하니 놓여져 있는 산이 너무 버겁고 힘겨워 보이고 인생이 오르막길로 차오르고 힘든데 그 앞에 턱하니 놓여져 있는 큰 산을 보면 막막해질 때 여러분 그 산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산을 지으신 그 산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그 주님이 그 산도 옮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을 보지 말고 산을 만드신 주님을 보는 것. 이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는 바울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많은 큰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잖아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것이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가, 이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가 가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해 주시며, 마치 우리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서 지으신 것처럼 내 삶에 역사하셔서 대화하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크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와 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서 참 하나님 참 신기하시게 일하신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참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 기쁨인데요. 지난주인가요? 저희 교회 한 두 분이 세 가족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겠다고. 뭐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런 분도 계시고, 좀 신앙생활 쉬셨던 분도 계시고, 어쨌든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어떤 교회를 소개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초청하고 또 섬기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또 때로는 이 영상 설교 온라인 예배 같은 걸 보내주시면서 설교도 들어보라 그러고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나누고 싶어서. 그 가운데 참 그런 성도님들의 수고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나 봐요. 영상으로 진행되어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두 분이서 설교를 듣다가 그냥 무심결에, 뭐 영상 설교가 잘 들리는 건 현장 설교보다 잘 들리지는 않잖아요. 영상 설교가 아무래도 뭐 얘기도 주고받고 설교도 들으면서 저 교회 주일학교가 있을까? 이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두 분이서 주일학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러니까 그 타이밍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2명에서 늘어서 뭐 몇 명이 되었습니다. 25명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소름 끼칠 정도로 그 타이밍이 정확해졌다는 거죠. 마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것처럼 두 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 얘기를 듣고 대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지도 몰랐고 그것은 영상을 미리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제 불러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먼지에 불과한, 들의 풀, 꽃에 불과한, 바람에 불과한, 안개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여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작은 호흡 하나에도 하나님은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2달, 1달 반, 2달 전에 오신 세 가족이 있어요. 부부가 오셨고 자녀들도 이렇게 같이, 자녀들 2명과 함께 이렇게 네 사람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계신데, 아직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좋은 말씀 듣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눠주신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샬롯으로 오실 때 뭐 미국에 처음 오시는 거니까 막막하잖아요. 인터넷 이런 그 블로그 같은데 샬롯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보를 받을 수 없는가 글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글에 대답을 해주시면서 샬롯 지역에 있는 이 마켓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카톡에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정보도 얻고 하는데 공항 라이드가 좀 필요해서 택시도 알아보고 이런 과정에 어떤 분이 우리가 공항 라이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항 라이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샬롯에 이렇게 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커뮤니티 센터에서 또 이렇게 한 분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또 샬롯에 정착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해 준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을 만났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 사모님, 두 번째 우리 교회 집사님, 세 번째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3번이나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3번 연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첫 번째도 우리 교회, 두 번째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세 번째도 우리 교회.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삶에 간섭해 주신 겁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고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 과정을, 인생의 참 큰 전환점의 선택의 기로의 과정에서 외국을 나오게 된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순간에, 인간의 그 마음이 참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불러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삶에 오셔서 푸념처럼 하는 대화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하는 일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그 이처럼의 크기가 아들을 줄 만큼 사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먼지요, 들의 풀이요, 꽃이요, 바람이요, 안개에 불과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로서 도우시고 보호자로서 지켜주시며 그렇게 선하게 역사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분이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분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보잘것없는 먼지요, 들의 풀이요, 안개요, 바람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 판단, 그것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기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유이고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하나님과의, 크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깊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세요. 제가 한 번은 공부를 유학을 시작하고 참 그 초창기에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 그룹에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뭐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의 그런 분들이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기도도 인도하고 좀 찬양 기도회도 하고 싶고, 그때 제가 이상하게 좀 말씀을 좀 진지하게 준비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늘 말씀을 진지하게 준비하지만 하나님 다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금식도 하게 되고 영적인 문제도 그때 결부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한테. 딸아, 내가 참 외로웠구나. 딸아, 네가 네 혼자서 감당하느라고 참 힘들었겠구나. 참 수고하였겠구나.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저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께 주실 메시지가 있나 보다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딸아, 내가 참 외로웠겠구나. 딸아, 내가 참 혼자서 힘들었겠구나. 딸아, 내가 참 수고하였구나. 근데 저는 그 가운데 그날 원래 예상치 못했던 젊은 대학생이 한 명 왔었거든요. 그 젊은 친구가 와서 갑자기 처음에는 좀 시니컬하게 앉아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말을 하는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자기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조기 유학 와서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이 거치잖아요. 언어와의 장벽과 인종과의 장벽에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버텨가고 참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그래도 부모님이 고생해서 보내준 그 유학이니 내가 잘해보리라 하며 버텨왔던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 마음을 만져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여러분,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먼지 같고 초라한 풀 같고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고 짓밟혀도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물 하나 주지 않는 그런 들의 풀 같은 인생을, 바람 같은 인생을, 안개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어느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심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무너진 삶에서 일으켜 세우고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며 그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시편을 기록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편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들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겠네. No.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요, 아주 사소한 우리 몸에 신경 하나, 장기 하나 상처를 입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것이든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든 일어설 수 있으며 어떤 것이든 역전이 가능하며 어떤 것이든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도 붙잡고 그 크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의 팔과 다리, 손가락 모든 신경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일어선다라는 그 믿음. 왜? 어떤 의사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난 의사요, 어떤 의사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찬양 목사님에게도 앞에 그 시작하는 찬양을 좀 어렵지만 우리 이 찬양 하자.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이 찬양을 9월 10월 동안 계속해서 부를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요 일주일을 바쁘게 지내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고 어떻게 그 일을 좀 진행해 가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어머니처럼 기도해 주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한번 교제를 하는 시간에 느닷없이 기도원 와서 마음껏 기도하는 자리로 쓰세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연합교회 언제든지 쓰셔도 됩니다 하면서 저한테 키까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만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꿈만 꾸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또 다니엘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산보다 더 크시고 그 산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크신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목도하시고